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주제로 오늘도 우리가 듣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움에 도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재미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므로 더욱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능력 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는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생명이신 그 예수를 버렸음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새로움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곧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 권세입니다. 그 권세 이름에 순종하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그와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제자들과 거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것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한다는 건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졌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터득하고 성경으로 대하는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백성으로 내가 유뚝 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연습을 하는 자에게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말씀 때마다 주를 영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너져 심하게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직접 강하시고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버스가 시간이 돼서 그 버스를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그 버스를 놓쳐버린 것으로 인해서 타지를 못하고 내가 목적지 가려면 다음 차를 또 기다려야 돼요. 다음 차를 기다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제 시간에 가고 제 시간에 다 도착해서 약속된 사람과 만날 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듯이 예수의 생각에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굳게 서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4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오늘 여기서 근데 이 말씀에 정말 20절에 6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6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앞을 못 받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21절에도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뇌에서 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가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읽게 함으로 내가 주의 마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대로 자꾸 우리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보면 여기 24절에도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유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는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칭찬하고 자꾸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연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매여서 살 수가 있고 정말 그분과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탈된 것이 있으면 차라보겠노라고 자꾸 해나갈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식사하는데 이 김주선 목사님 식사 기도하는데 연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륜에서. 예수와 같이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 연륜으로 기도할 때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오래 썼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처럼 우리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40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를 지금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가 잘못되는가? 자, 죄대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안 받아들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예수 안 받아들인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자체라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에 와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요. 내 생활권으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그랬던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당시에 그 2장 36절에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평을 해봤습니다. 내 생활권으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 나였구나 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해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안 받아들이면 너는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죽습니다. 벽지에 가서 실제 태우고.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으라 이겁니다. 영원히.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걸. 아멘.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은 해결을 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 고백할 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즉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깊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습니다. 주님은 깊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의 깊이를 자꾸만 깨닫게 하려고 깊음이라고 여기다 말하기 위해서 고기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데가 잡으니까 잡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의 깊이를 자꾸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한번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대하게 되면요. 주님도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럴 때 아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눈가림처럼 남이 이목만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걸 눈가림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 안 만나면 내가 정말 이 앞을 못 보는 거, 내가 정말 이 문둥병 이거 오직 주님 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 나만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작은 소리에도 들을 줄 아는 게즈바의 종자를 정말 그 종으로 잡아온 그 게즈바의 말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기가 문둥병을 들어서 도저히 사는데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저녁이면 자기 부인이 핏발레로 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가려우면 정말 이 나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답답한 그의 모습을 게즈바이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나라에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만 그만 보여도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깊은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깊은 은혜와 체험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다시 그들을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자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된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포도주로 물로 만들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아구까지 각 물이 꽉 찼으니 갖다 퍼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자꾸만 듣고 또 보면서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제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분명히 나를 고칠 수가 있고, 성경은 나를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음성이 내 앞에서 방패처럼 이 모든 것처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 말씀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살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겔레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더라. 아멘. 말씀으로 자꾸만 치료를 받다 보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교인이 있든 없든 늘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늘 모든 것 잘하거나 못하거나 은혜스럽게 하거나 못하거나 계속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터득한 것을 전하고 내가 터득한 거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천 생활로 옮겨지는 성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나를 훈련을 시켰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또 나의 모든 물질로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나갈 때 그분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고 여러분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섬기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아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하는 것마다 축복을 얻는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새로워지고 말 또 한 번 또 들으면 또 더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난 자의 행동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사단이 나에게 주인이 돼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어떤 주인이 주인이 되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원하는 이 모습으로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사단이 주인이 됐다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심하다는 거예요. 왜 심하냐? 무너짐이 엄청 심한 거예요. 엄청 심한 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그런 자의 모습이요, 주의 손에 이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시대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요,
주께서 항상 내 앞에 와 계십니다. 이미.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이겨나가는 연습을 자꾸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뭄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심어주고 일러주고 성경으로 답하는 모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성도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 떡반죽 그릇이나 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다면 하나님이 항상 모든 일을 나가며 들어가며 늘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